성경에서 말하는 11조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꼭 있잖아요. 말라기서 11조 하면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으라. 이게 참 좋아하죠. 목사님들도 이 설교 자주 하고 그냥 11조에 하늘 문을 열고 그냥 복이 싹 꺼서 부대를 분다고 딱 이렇게 연상만 시켜요. 그리고 또 뭐, 예? 11조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봉사들이 많이 외치고 하는데,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11조 하면 복, 이런 거 자꾸 생각하는 게 쉬운데요. 물론 하나님이 복을 분다고 했으니까, 축복한다고 했으니까 맞긴 한데, 너무 우리가 또 기복신앙적으로 그런 것만 연결시키면 성경에서 하나님 말하는 거 올바른 것을 놓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근데 이 봉헌물이라 할 때는 테루마라 그래갖고 뜻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거요. 그러니까 11조도 이게 포함돼요. 봉헌물에 사실은 포함됩니다. 뭐 곡식, 전리품, 전쟁 치고 난 뒤에 전리품 있잖아요. 그것도 봉헌물에 들어가요. 짐승도 들어가고요. 채소도 들어가고요.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 더 있어요. 봉헌물이라는 건 하나님께 드려진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빵, 그죠? 하나님 그런 거.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은 그것도 했다 하죠. 땔감에 11조 드리라고 그래요. 그것도 하나요. 굉장히 철저했다 하죠. 그래서 우리 봉헌물에는 그런 뜻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보시면 온전한 11조를 참고해 드려야 돼요. 온전한 11조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뭐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온전한 11조 이거 이야기하면 맨 그 이야기하죠. 본봉이냐 아니 본봉에서 세금을 뗀 거냐 뭐 그걸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요. 실제로 그런 뜻이 아니죠. 이거는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면 곤란하죠. 목사님들이 자꾸 그렇게 연결을 시키시는데 온전한 11조 그러니까 뭐 사대보험 뗀 거냐 떼지 않는 거냐 하나님 그거 이야기할까? 야 너가 사대보험 뗀 거 가지고 하는데 사대보험 떼기 전에 거 드려야 된다. 아이고 하나님 뭐 그렇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자꾸 온전한 11조를 참고해 드려서 이렇게 하라는데 그죠? 볼까요? 11조의 근원부터 한번 볼게요.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를 좀 보면 좋아요. 마세라 11조는 11조인데 10분의 1 그런 뜻이에요. 11조 마세는 구약 성경에 32번 나옵니다. 이 단어가 32번 나오네요. 많이 나옵니다. 얘로. 근데 11조의 기원이 어디냐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는 왕, 이 왕에게 11조를 드린 것이 기원이 됐어요. 이 뿌리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롯을 구하러 갔습니다. 롯을 구하러 갔는데 그 연합군하고 싸워가 승리를 합니다. 자기 롯과 가족들을 되찾아오는데요. 오는데 그 당시 때는 전쟁이 끝나고 나면 승리한 자에게 마중하러 나오는 환영하러 나오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 당시 때는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마중하러 나오는데 누가 나왔냐면은 소돔 왕도 나왔고 멜기세덱 왕도 나왔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는 게 참 기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율법 이전에 있던 얘기죠. 11조를 드리는 게 율법 이전에 있던 건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여기 보면은 전리품, 탈취물 있잖아요. 전쟁에서 이런 탈취물.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드리게 되는 거예요. 드리는데요. 멜기세덱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참 여기서 의미 있는 얘기를 해요.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거 한번 보세요.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승리는 누가 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준 거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탁 깨닫는 거예요. 야 승리해가지고 연합군하고 싸웠는데 승리가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는데 멜기세덱이 딱 만나고 뭐라 하냐. 아브라함 당신 최고예요. 야 어떻게 전쟁을 그렇게 연합군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와, 300 몇 명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이겼어요? 아브라함을 칭송하는 게 아니고 멜기세덱이 뭐랍니까? 너희 대적을 네가 승리한 건 누구 때문에 승리?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다. 아브라함이 감사함이 맞거든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한 거야. 그 얻은 것에서 뭘 줬다고요?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줬다. 승리의 결코 나옵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결국 11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주 겸손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은 누군가 잠깐 볼까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히브리어는 말키치덱 거예요. 이마 말키는 뭐냐? 왕이거든요. 왕. 체데크는 의로운 그런 뜻이에요. 그럼 뭐냐? 의로운 왕이라는 뜻이에요. 의로운 왕. 예, 말키치덱 의로운 왕인데. 근데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누구 이름? 멜기세덱 이름을 해석하면 그는 의의 왕, 의로운 왕이고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까 뭐예요? 곧 평강의 왕이에요. 살렘이 평강이니까요. 의의 왕이었고 평강의 왕이었다. 히브리에서의 7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는 어떤 사람이랄까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이 된다. 누구예요? 아버지도 어머니고 시작한 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11조를 드린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 11조를 드린 거예요. 이게 성경은 우리가 보면은 구속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구속사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결국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11조가 마세르인데 이 11조 할 때 일자 있죠. 일자는요, 이 일은 뭐냐면 첫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땅의 첫째 것은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성경에 첫째 것은 다 내 것이라고 그래서 장자도 내 것이고 사람의 장자도 짐승의 새끼도 첫째 것은 다 내 것이라 하나님께 다 돌려야 돼. 다 하나님 것이에요. 농사지 갖고 첫해 여는 거 따가 묵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다 돌리래. 열매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딱 하나님께 히브리수 개념에서요. 첫 것은 뭔지 아냐면 전체를 대신하고 대표합니다. 이 첫 것 1이라는 게요. 왜냐하면 히브리의 알파벳에서 알레프가 1이거든요. 그러면서도 1000이에요. 그러면 이 뭐냐? 전체를 대신하고 대표하는 게 바로 첫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 1000번제다. 그게 1도 한 번에 드렸다는 거예요. 왜? 1하고 1000하고 같이 썼거든. 그래서 한 번에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10의 1조는요,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이 첫 것이니까요. 사실 1만 드리지만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다음에 하나 볼까요? 또 전체를 대신합니다, 이 1이. 하나님이 10개지만, 모든 걸 다 줬지만, 하나님은 다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1만 드려라. 근데 1이 전부고 전체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은 다 받은 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 11조는 여기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11조는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는 감사예요, 사실. 그 의미가요. 11조의 의미가 이 감사의 의미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거예요. 자, 9도 하나님 것이다. 나머지 그럼 9개는 주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 붙였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리겠다 이거야. 다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10개를 다 주신 주님께 이 하나를 드린 거 대표성이죠. 대표성. 하나님은 다 받은 걸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제가 저희 때 보면은 목회할 때 보면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 집사님. 그 집사님 11조 생활 참 철저하게 하시더라. 뭐 마늘 농사 지면 마늘 가장 좋은 거 있습니까? 빼놨다가 그 11조식으로 제가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보면은 칠순잔치였는가? 그때 환갑인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제 집안에서 그냥 잔치를 했어요.
전부 다 불러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제 이렇게 경조금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데 그 재산에 보면은 11조를 탁 드리는데 보면요. 잔치하는 게 원래 11조 이렇게 경조금 들어오면 하는 걸 못 봤는데 그분 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근데 자식들 끝나고 나서 다 불러 앉혀놓고요. 얼마 들어왔냐 이래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싶다 이거야. 그래서 11조 탁 떼가지고 그냥 하나 탁 드리고 자식들한테 그래 딱 이야기해요. 결혼식 했는데 제가 줄에다 썼거든요. 그 자식들이요. 줄에다 썼는데 꼭 끝나면요. 자식 딱 오늘 들어온 거에서 10조 내야 된다. 탁 이야기하세요. 아주 제가 지금 돌아가셨어요. 아주 참 철저하게 하시던 거예요. 네, 기억이 나서 그 말인데.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11조가 이제 됐어요. 제가 좀 한 말씀 드리려는데요. 온전한 11조는 뭐예요?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콜이라는데요. 온전한 이 뜻이 원래는 모두, 전체, 모든 그런 뜻이에요. 모든 그런 뜻인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런 뜻이에요. 전체 모두니까 온전한 11조를 들으라. 그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전이냐 뭐냐 그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 문제를 하나님 따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드리라.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라.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온전한 11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괜히 시간 소비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께 줬으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분 있습니다. 예,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을 드리는 거지. 그래서 온전한 11조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런 걸 따지지 말고 모든 다 하나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1조의 목적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11조를 왜 하나님이 목적을 했냐? 하나님께 돌아오라 했는데요. 아까 여러분 보시면 내게로 돌아오라 그 말 자꾸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11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너져 보니까 막 레인도 흩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뭐냐면 다시 이 생활을 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신앙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말은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게 중요해요. 불공정한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 제가 이야기하냐면요.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나 레인을 돕기 위해서 11조를 했거든요. 용도가 몇 가지 있는데요.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오늘 그건 다 나열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고 사회의 약자들, 고아, 가부, 나그네, 레인, 이 사회적 약자잖아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이 11조를 하는데 자, 11조를 내잖아요. 공동체잖아요. 이스라엘이 내면은 사회적 약자들한테 돌아가기도 하고요. 성막에서 섬기는 사람, 성전에 섬기는 사람들한테 돌아가요. 왜? 레인들한테 하나님이 토지를 안 줬어요. 안 줬기 때문에 그 당시 때 레인들은 굉장히 가난했답니다. 제가 문헌을 살펴보니까 레인들은 그 당시 굉장히 가난했대요. 그래서 이 사회적 약자에 들어가더라고요. 이 신명기 26장 12절에 나와요. 이게요. 나옵니다. 사회적 약자에 들어간대요. 자,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공정합니까? 불공정합니까? 이런 사람들 내버려 보면 불공정한 사회인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공동체니까 골고루 돌아가게 해서 이 사람들도 먹고 살도록 만들어주라 이라. 그래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보시면요. 이거 보세요. 셋째 해고 11조를 드린 해에 네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객과 나그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에게 주고 네 성문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하잖아요. 이게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열어보세요. 셋째라는 건 뭐냐면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서 3년째 될 때에 11조를 드리는 11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11조를 드리는 11조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요때 드리는 11조는 3년째, 6년째 11조를 드리는데요. 요 11조는 특별한 거예요. 누굴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요 네가 부류에 속하는 약자들에 의해서 하는데요. 요 11조는 중앙 성소에다가 내질 않습니다. 거기다 저축하는 게 아니에요. 모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어디냐면
그 성읍, 각 마을에 성읍 있지요. 거기에다가 이 11조를 모아놓습니다. 셋째에 내는 거는요. 거기다가 모아놓고 이 네 부류의 외로운 사람들, 약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11조예요. 이건 좀 특별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건 좀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3년째, 6년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목적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눠볼게요. 여기에 잠깐 보시면요. 이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이 도끼에서 내가 꼭 기억했다. 세 가지 기억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예배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불공정 사회를 공정 사회로 만드는 거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아와 과와 나와 레인들을 돕게 사는 거. 요 목적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제가 설명하고 싶습니다. 자, 도둑질 했다는 말을요. 아까 나왔잖아요. 그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막 이걸로 목사님들이 막 성도들 막 급죽을 하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부모사들이 많이 그랬어. 자, 도둑질했다는 의미가 뭐냐고 보자 이거예요. 에? 자, 하나님의 도둑질했던 건데. 첫째,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니한테 모든 걸 다 줬다는 걸 인정 안 했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도둑질했다. 그 말로 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것은 11조의 정신이 망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 볼까요? 예수님이 뭐라 했는지 볼까요? 화 있을 진저 예시가는 수행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참 이거 많이 강조하죠. 자, 예수님이 딱 한 번 이거 언급했어요. 11조에 대해서 예수님 이야기 안 하는데 딱 한 번 언급했어요. 한 번 언급하는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했다. 그래서 이걸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강조하는 거 이거예요. 이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이걸 예수님 강조하는 거, 이 부분, 이거 본문에서 강조하는 건 이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행하고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하는데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정의란 말은 원어의 뜻은 공정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약자들은 나눠줘야 되는데 11조를 안 내니까 그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막 레인들이 배고파 호소하는 거라 다 흩어져 버리고 나중에 보면 맞죠? 그 다음에 긍휼, 그 약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게 오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둑질했다. 너희가 내가 도둑질했다. 너희가 이걸 버렸다. 그럼 믿음을 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버렸다. 다 하나님께로 왔다는 그 믿음이잖아요. 신앙 고백. 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그 신앙 고백, 믿음. 그걸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면 이 정신이만 도둑질했다는 건 10조의 정신이 망가진 거예요. 정의와 긍휼, 믿음이 사라져버렸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것이다 이거야. 내가 다 줬다 이거야. 근데 너가 도둑질했다는 말로 대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까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주께서 주신 것이 뭘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 신명기 26장 10절에 그게 나와요. 볼게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때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소산의 만물을 하나님이 내게 줬다 이거야. 하나님이 내게 줬다 이거야. 그러니까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걸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이거야. 그 정신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둑질했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10분의 1만 드리라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다 드린 거 아니에요. 10개를 다 드린 게 아니라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라고. 왜? 너희들도 살아야 되니까. 생활해야 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는 아주 공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약자를 많이 돕도록 구제하도록 많이 그렇게 해놨어요. 이게 참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유대 학자들. 자, 10조의 잘못된 관념.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자, 개인의 복만 생각합니다. 10조 내면 축복으로 엄청나게 돌아온다. 쏟을 곳이 없도록. 자꾸 이것만 자꾸 강조를 해서 되겠습니까? 물론 11조를 내고 하나님 축복한다 했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들었다는 얘기가 아닌데 이것만 너무 강조를 해버렸다 이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공평한 사회,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약자를 돕기 위해서.
성전 안에 봉사하는 사람들 11조를 받잖아요. 받으면 그 사람들이 또 제사장에게 그 또 때가 또 11조를 세상에 또 냅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 당시 때요. 그건 또 나중에 할 때가 있겠죠. 11조는 교회 재산 늘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 재산 늘리려고 11조 내게 하면 이건 정말 잘못된 거지. 목회자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요? 야, 좀 곤란하지. 물론 11조를 내고 헌금을 내므로 목회자가 사례비도 받고 해서 교회가 돌아가기도 하죠. 그 목적이 있죠. 재산들이 그래 먹고 살았으니까. 근데 그냥 교회 재산 늘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목적은 아니잖아요. 막 쌓아놓고 그냥 옆에 건물 또 사고 또 사고 교회 돈이 넘치니까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100억짜리가 건물 하나 짓으면 되지. 또 100억 또 헌금 또 이렇게 하고 또 짓고 그런 교회들을 제가 봤으니까 하는 이야기죠. 우리 목사님 상당히 비판하시는 아니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독일하고 우리나라하고 틀려요. 11조를 가장 잘 내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최고 잘 낸답니다. 헌금도 최고 잘 낸대요. 제가 아는 분이 독일에 가고 헌금을 하는데요. 10유로를 냈대요. 10유로. 10유로를 내니까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래요. 그래 많이 안 낸답니다. 헌금 낼 때요. 그 사람들은요. 조금씩 낸대요. 동전 같은 거. 많이 내봐야 1유로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있던 내면요. 최민희서가 그래 내니까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독일은 종교세를 다 받습니다. 월급에서 2% 다 떼요. 2% 뗍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하는지 아세요? 종교청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 목회자들 다 월급을 거기서 나와요. 교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종교청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공무원과 비슷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나오지만 유럽에는 안 그래요. 종교청에서 나와요. 영국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하고 좀 틀리는 거예요. 11조는 복받기 위한 것보다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서로 나눠주고 구제하고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말라기 3장 12절 먼저 볼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아름다워짐으로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뭡니까? 칭찬하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감탄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11조를 다 내가지고 교회만 잘 먹고 배부르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같이 10조를 내면은 그 약자들한테 골고루 돌아가고 서로 사회가 아주 아름다워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진다 이거야.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다. 이방인들이 칭찬하고 감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봤을 때, 야, 교회 봐라. 정말로 감탄하고 칭찬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봐라. 얼마나 저렇게 하느냐. 멋있다 이거야. 진짜 아름답다 이거야. 그 사회가 아름다워져야 되고, 교회 때문에 그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그 땅이 아름다워져야 돼. 이방인들이 칭찬하고 감탄하게 하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워 이거요. 해패치죠. 기쁨 즐거움 그 뜻이에요. 너희 땅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땅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너희 땅이 이 뜻은 이 뜻이에요. 너희의 땅이 기쁨의 땅이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기쁨의 땅, 즐거운 땅이 된다. 얼마나 즐겁겠어요. 서로 나눈다니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나라 IMF 왔을 때 금모으기 운동하고 막 이럴 때 전 세계에서 참 칭찬을 많이 했어요. 야, 저 나라가 좀 저런 나라가 그랬죠. 어려울 때 서로 나눴죠. 정말로 어떤 그런 사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목적이 11조에 그런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교회만 배불리고 재산을 내리면 그렇게 되면 곤란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목적이 밖에 이 땅이 아름다워지게 하는 그런 여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 간증 하나 할 거 있는데요. 제 간증이 아니에요. 저도 못하는 말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하루는 헌금을 누가 냈는 거 보니까 한꺼번에 1,600만 원을 냈더래요. 그래갖고 그 자매님이 교회도 혼자 다니고 가족들 아무도 안 다니고 사는 것도 어려운데 1,600만 원을 냈길래 불렀대요. 불러가지고 이 헌금 왜 이렇게 많이 냈냐, 이 뭐냐 물으니까 자기가 이제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직장 다니만 모았던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모았던 1,600만 원을 하나님께 감동이 오길래 다 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황당해가지고 그럼 네 결혼할 자금 있나 하니까 없다 하더라고요. 야, 이 사람아, 내면 어떡하느냐. 결혼 자금으로 써야지 하니까. 이 자매님이 전 하나님을 이렇게 맡겨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대. 네 믿음은 좋은데, 네 믿음은 좋다. 하나님 그거 받으신다. 이거야. 근데 결혼해야 되는데 그걸 몽땅 내면 어떡하냐고. 그냥 안 되겠더래. 너 내인 걸로 하고 내가 우리 그 교회 이야기하고 다시 돌려줄 테니까 한 달 후에 결혼식 그걸로 잘 치르고 해라. 이렇게. 아이, 뭐, 목사님, 무슨 일하고. 내가 네 이양 냈는 거 어떻게 내가 돌려받냐고. 난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는데. 그래서 목사님 그랬대. 목사보다 믿음이 더 좋으면 안 돼, 이때는. 그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당에 이야기했대요. 이래 됐는데 돌려줘야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자매에게 목사님이 다시 이제 교회에서 돌려줬다는 거예요. 받은 걸로 하고 돌려줬대요. 그 1,600만 원을 다시 돌려줬는데, 그래도 결혼식 끝나고 이제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날, 시댁에 가지 않고, 처가 댁에도 가지도 않고, 목사님한테 둘이가 왔더래. 그 부부가 왔더래. 시간 보고 찾아왔더래요. 이 사람아, 저 집에 안 가고 요 안 나오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너무 고마워서 왔다 하더래, 신랑이. 뭐가 고맙냐고 그러니까. 우리 집도 안 믿는 가정이고 제 아내의 가정도 안 믿는 가정인데 이 결혼이 엄청나게 우리 집에서 반대했다는 거예요. 신랑 측에서. 왜? 부잣집 돈 많은 여자도 만날 수 있는데 니는 왜 하필이면 저렇게 가정에 없는 가정하고 결혼하냐 해서 엄청 반대했대요. 그 자매랑 결혼하는 걸 엄청 반대했대요. 그리고 자기 시어머니가 자기 어머니죠. 엄청 까다롭대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오면 나중에 얼마나 내 아내가 시달리겠냐 이거야.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그 어느 정도 갖춰서 왔기 때문에 얼마나 목사님한테 고맙게 생각하냐고 한다. 그래가 자기 부부가 둘이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평생 11조만큼은 반드시 하고 살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랬대. 그래서 부부가 찾아가 목사님한테 그렇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저 그 목사님 존경해요. 존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거 저 압니다. 아낌없이 드리는 거 알아요. 우리 형제들도.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고맙습니다. 여러분에게.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아주 여러분을 기뻐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아름다운 곳이,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곳 여러분이 되셔서 아름다워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아름다워지게 하는 여러분에게 더 아름다운 복, 하늘의 문을 열고 창을 열고 문이 창입니다. 오늘은 정말 여러분에게 크게 축복하시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더 큰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